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저녁에 잠도 자요. 직성이 안 풀리면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실컷 자기 하고 싶은 하고 나면 이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 직성이 풀려야 돼. 가만히 두어야 됩니다. 마음껏 돌아다니고 강단도 올라오고 뭐 지멋대로 하도록 놔두세요 그냥. 예. 그 직성이 풀려야 돼요. 애들이니까.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 막 울어제끼고 때를 서죠. 그래서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쉽지 않고, 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자식 농사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 농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자녀로 삼으시고 친아버님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 또 장성하고 이제 연륜이 쌓였다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장성했다, 성숙하다, 참 연륜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하여야 할 바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고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성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아더 폰테스, 백투 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차원. 그 기본이 뭐냐? 교회가 성장만 하면 안 됩니다. 숫자만 늘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장하되 앞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성숙하게 성장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오늘 교회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해야 돼. 미성숙하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측정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횡포를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봅니다.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죠. 아무리 자기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뒤집는 사람들, 이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누가 하냐? 아이들이 그래요. 성숙한 어른들은, 연륜이 깊은 어른들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참지요. 마음대로 안 돼도 또 기다리죠. 또 이해하지요. 관용을 베풉니다. 그게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이죠. 그걸 성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아직 그리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미성년자 같은 교인도 있고, 참 성숙해서 어른 노릇 잘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크리스찬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하여야 할 바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하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우리 막힘이 없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이 없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바른 관계는 막힌 담이 없어요.
부부가 서로 일심동체돼서 모든 게 소통이 됩니다. 그게 바른 관계예요. 부부는 부부인데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별거하거나 각방 선다든지 딴 주머니 찾다, 이거는 어딘가 바른 관계는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다, 이것도 바른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열려진 관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거 하는 거, 이게 바른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것은 I am something의 자리에서 I am nothing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I am something이 뭔지 알죠? 네. 내게는 뭔가 있다는 거죠. I am something. 내게 정말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I am something.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좀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 이게 I am something입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I am nothing임을 통감한 자, 즉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 혹은 권력도 자신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음을 절감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에서 모세는 I am something을 노래했죠. 야, 나는 앞으로 권력을 잡고 왕이 될 존재.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람세스에 대한 얘기 쭉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가장 총명했고, 그 바로의 공주가 상당히 실세였어요. 그래서 대론 양자지만은 모세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큰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많은 경쟁자들, 왕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 쳐서 결국은 도망자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보고 거기 왕궁에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모세가 워낙 뛰어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왕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선망이 돼야 될 때 I am something,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야 잘하면 내가 왕도 되겠는데, 우리 양어머니 이 지금 공주가 끌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 무슨 심그러잖아요. 공주의 마음을 입은 모세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대단한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시고 결국 광야에 있을 때는 결론이 I am nothing. 나이 40대는 I am something의 인생이었는데 80이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니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I am something의 자리에서 I am nothing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먼저 맺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옛 나무와 결별하고 새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새 나무의 생명에 의해서 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진리신 주님께 우리를 접붙일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교인들이 와서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는 안중도 없어. 자기가 다 옳대요. 아직도 그 사람 자기가 못 좋은 거예요. 아직도 I am something에서 I am nothing 못된 분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인데 이 집에는 내가 다 옳고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는 아직도 예수님께 접붙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먹으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정신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은 결국은요, 십계명은 사랑과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고 생명의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은 자예요. 우리 생명동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 생명 살리는 일, 사랑한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왜 아멘 안 나오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역설적 진리니까. 나는 받기에 익숙한 거예요. 네가 쥐야 내가 하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은 성숙한 성도는 먼저 사랑하고 인사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사랑의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엔 리미트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사랑의 정신이고요, 또 생명 정신이에요. 서로를 감정도 상하면 생명에 위태롭습니다. 죽는 수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상하지 않는 이 감정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기분 상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률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삼은 자, 그가 정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친자녀는 친아버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의 육체를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소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하루 24시간 중에 단 한순간도 헛되이 죽여버림이 없이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5가지를 언급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삶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I am something이 아니라 I am nothing의 자리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제가 오늘 제목을 나를 보내시 원대로 이랬는데, 지금 성경은 이제 개혁성경은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원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는 바를 이루는 삶.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곧 바른 삶이요, 의로운 삶이에요. 오늘 이 무더위 막 휴가 가는 이 휴가철 아닙니까? 7월 말 8월 초가. 이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하여 주일은 주님이라는 줄 알고 주일날 예배로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바른 삶이고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I am nothing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 흠없는 의인, 인류의 구원자일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참 대단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산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늘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나오잖아요. 십자를 지어야 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너희도 내가 죽게 됐으니 기도해라. 졸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도록 제발 기도해라. 올 때마다 제자들은 졸고 앉았어요.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쓴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을 좀 넘어가게 지나가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육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항상 한 후에 마지막 기도는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결론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당신의 기도를 끝내셨던 그 예수님 역시 주님께서 평소에 아버지의 원대로만 살아오시기 때문에 이 평소에 이 생활신앙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삶이죠.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짐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괴로워하시는 주님께서는 막상 숨을 거두는 그 임종시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조용히 운명하셨어요. 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어찌 당신의 모습까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소 아버지 원대로 사는 삶을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교회생활도 생활생활로,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 앞에 은행심사가 자꾸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적 죄는 버리고 습관적인 선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결정의 순간에도 내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 가운데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를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 뜻은 안 죽고 싶었다니까.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싶은 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사지가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내신. 그래서 내가 드디어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부활을 이미 예고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결코 죽지 않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래사에 바칠 때 자기 뜻은 절대로 안 바치고 싶잖아요. 누가 아들을 바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서 그 아이를 번제단에 올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우리가 계산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덕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네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라. 이 모든 뭐야? 무엇을 먹을 입을 마실까?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어찌 당신의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소 아버지 원대로 하는 삶을 일관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은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 자녀 교육 이야기, 국가에 대한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국방 모든 분야 얘기를 다 해놔놨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성경 중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키웁니까? 오늘 수많은 학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그겁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그 길을 가라고 그러고 엄마가 못 이룬 것을 니는 해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부가 다 법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셋 중에는 법대 하나 가서 내가 못 이룬 꿈을 가지고 판사가 되든 검사 변호사 하나 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제가 절대로 그것을 강요한 적도 없고 어떤 뜻도 비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 네, 뭘 하든지. 네. 인류대가 안 가도 괜찮다. 지방대도 괜찮고 어디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된다. 딱 그거 하나 있어요. 네. 내 뜻대로 키우려면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인 동시에 죽음의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최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죽음이란 곧 삶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그 자체가 삶의 결정체, 내 살아온 삶을 총 결론을 맺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죽음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장례식에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 어떻게 사시다 돌아가셨는가? 좀 가까운 사이는 쭉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같이 믿음 시간을 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폴리갑은 2세기경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폴리갑이 정말 당시 기독교를 부정하던 313년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아주 이방 종교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막 죽였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결국 로마의 국법위에서 화형장으로 끌려가 불타 죽게 되면서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평소 폴리갑을 존경하던 그 집행관,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폴리갑 선생님,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 마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처럼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그냥 부인하지 말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에 폴리갑이 다음과 같이 말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80세에 죽게 되었는데 80평생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 부지하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이처럼 주님을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던 폴리갑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진리를 위한, 진리에 의한, 진리의 삶을 곧 주님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결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평소에 했던 대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불에 타 죽기로 각오했던 폴리갑입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인 김알람 박사의 유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뭐라 했냐?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그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예, 저는 이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이 마지막 유언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의 삶이 어땠을까? 생명을 걸고 살아온 사람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오늘 잘못된 역사 왜곡자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좋은 믿음의 어르신들을 본받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거든 눈물 흘리며 슬픈 찬을 부르지 말아라. 왜? 그 순간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가 막 빵빠레가 포함해서 앰프가 동원해서 아주 할렐루야를 크게 워낙 뭐 큰 장례식이기 때문에 자칫 패배로 각인되기 쉬운 죽음이 어찌 이처럼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김알람 박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간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샘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같은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삶이 아름답기에 죽음 또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남는 것은 사필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숨을 쉬던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동적이며 더 아름다운 메시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순간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자만 그 죽음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우리 기도 제목은 늘 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좀 그래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매월 다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좀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의 결정체고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할 때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이 곧 아름다운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한 바퀴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죽음이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로 이 땅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이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한 1분간 짧고 굵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